제가 부흥회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처음 제가 오늘 들어본 게 여집사회입니다. 여집사회. 이런 교회 제가 처음이에요. 장로회는 있어요. 교회들에 우리 교회도 장로회가 있어서 장로님들이 한 달에 회비를 얼마씩 내서 이제 그걸 모아두었다가 또 담임 목사 선교 나갈 때 좀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쓰셔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회까지 있는 거는 제가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그런데 집사회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여집사회 아주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참 잘했어요. 찬양을 잘하셨죠? 제가 볼 때 목소리도 좋았지만 내려온 마이크도 아마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마치 뭐 화음을 넣듯이 아주 이렇게 잘 은은하게 퍼지면서 참 잘하셨고, 또 그 컬러가 참 좋았죠. 빨간색 세 분 때문에 확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잘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예배하고 뭐 한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 제가 물론 저는 강사로서 이제 말씀 전하고 가지만 정말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여집사회가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은데 특별한 교회 아닙니까? 그죠? 또 특별한 모임이니까 정말 여집사회가 더 빛나는 집사회가 되려면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예배에도 성공하지만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하고 회의하고 친교하는 거 끝나지 말고 꼭 모일 때마다 꼭 몇십 분이라도 나가서 전도하는 모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장 누구예요? 회장? 회장은 없어요? 여집사회 회장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왔어요 오늘? 급조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부흥회 때마다 또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모이면 모임만 갖지 말고 차만 마시지 말고 뭐 하자고요? 꼭 전도.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면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만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까 찬양할 때 목소리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한번요. 아멘 크게 보세요. 아멘. 그러세요. 그러면 정말 교회 좋아져요. 여집사님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뭐죠? 내가 누구인지,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요. 행동.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어머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남편입니다 라는 남편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남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교회에서도 하나님 제가 직분자,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권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행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요 그거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나는 누구일까?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 한번 해봅니다. 왕같은 제사장. 시작.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히에로튜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리를 잇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저 지옥 가는 영혼들, 불신앙의 사람들 사이에
가교, 브릿지,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영적 중매쟁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영적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우리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한 다음에 역할이 나옵니다. 임무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덕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전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죠. 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전하고 알려주는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제가 아무개 누굽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우리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외칩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런 나는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 바로 영적 중매쟁이, 바로 하나님의 브릿지 다리, 바로 제가 전도자임을 여러분들 교회 문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길을 가다가 저 높은 종탑에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할 적마다 항상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내가 전도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 그 사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한 동부연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 목회의 시작은 동부연회입니다. 서리 전도사를 동부연회에서 했고, 동부연회에서 과정을 거쳐서 제가 1991년 4월 4일 날 저 속초 감리교에서 동부연회가 열려지게 되었고,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기 하루 전날 4월 3일 날 저녁에 속초 감리교의 동부연회 회의장에서 제가 잠깐 빠져나와 가지고 그 앞바다 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주차장에 갑자기 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내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목회하겠습니다. 저는요, 제 목사로서의 길의 정체성이 약간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너무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저는 늘 다시 돌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1991년 4월 3일 그 저녁의 시간, 속초 감리교의 그 앞에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내 모습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91년 4월 3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생각을 통해서 나는 그 장소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감독 출마에 유혹도 받고, 그래서 곁길로 조금 빠져서 가다가 제가 다시 돌아올 때는 늘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될 때 바른 두잉, 행동이 나오게 되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우리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요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을 보면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목소리는 이쪽이 더 클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미 여기 한번 찬양하면서 목소리를 가다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하겠어요.
여기서 전도하면 그러면 이쪽은 전도된다 외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쪽의 목소리가 클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팀이 결집만 하면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도하면 전도된다. 자, 시작.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애를 썼지만 역시 여집사님을 당해낼 수가 없네요. 막 결집을 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13바퀴를 일주일 동안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진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성을 돌고 13바퀴째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더니 성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죠. 모자를 따라합니다. 성을 돈 것은 백성들이 했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럼 면죄부가 주어졌죠. 전도 안 해도 괜찮다. 왜냐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안 하고 또 전도가 안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전도의 시대가 끝났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가 되는 역사들, 열매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외칩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시작.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전도함으로 그 불신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 전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도되는 역사들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제가 9월에 와서 첫 시간에 주일날이었는지 월요일인지 모르지만 첫 시간에 제가 구호 하나를 외쳤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된다라는 구호? 예, 했죠. 그때 참석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먹을 꽉 쥐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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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5번 외친다. 옆 사람과 하이파하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참여하신 분들 한번 해봐요. 주먹을 쥐시고 된다, 된다. 처음에 2번 천천히 3번 빠르게 된다, 된다,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계좌 주먹 쥐시고 둘씩 짝을 지어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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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불신의 장막이 다 막 무너지게 되고 막 전도가 됨으로 무수히 많은 열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제 반대로 이쪽은 전도하면 이쪽은 전도된다 이렇게요. 자 우리 집사님들 자, 시작. 묵직하기는 이쪽이 묵직해서 이쪽이 여기는 가랑 올라가고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추수전도 들판에 지금 곡식들이 다 익었죠. 추수전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영혼을 딱 놓고 있다가 우리가 나가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전도가 바로 추수전도예요. 그러니까 추수전도는요, 나가는 전도. 또 추수전도는 되어지는 전도, 추수전도는 쉬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광 목사님께서 이 전도 중심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일반 부흥에서 하는 그 부흥의 내용은 제가 빼고 이 전도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니까 오늘 새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낮에보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과 낮 집회 말씀 바꿨어요.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쪽에 전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추수전도인데 성경적인 근거 몇 가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부목사님들 어디 계시죠? 한 목사님. 예. 여기 조그마한 다이 좀 이렇게 하나 놓으세요. 물 좀 이쪽에 놓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기다가 놓고 제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좀 해주셔요. 여기 뭐 다이 하나 이렇게 놓고.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있죠.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하면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크게 외칩니다. 준비된 영혼. 시작. 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말하면 다 익은 곡식들을 다 마련해 두셨다가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등록시킬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 얘기인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자, 또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습니까?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으면요, 내 방법 내 지혜 다 동원해서 내가 해야 돼. 내가 고기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무모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 다음 말이 뭐죠?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줄 테니까, 고기로 말하면 고기떼를 몰아다 줄 테니까 그물을 던져가지고 낚아채라, 그 얘기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 중구 용산 지방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그 중구 용산 지방이 감리교회의 모 지방, 정동제일교회, 상동교회, 또 남감리교회 제일 오래된 광희문교회 해가지고 가장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중구 용산 지방 한마음에서 목회할 때 웬만한 게 다 가서 집회했어요. 어느 날 신당 제일교회라고 지금 이름 바뀌어져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교회에 부흥 강사로 갔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을 봤더니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서울은 대부분 이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2시 예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저녁 예배는 또 갔다가 와야 되고, 또 교통 트래픽 등등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성가대 연습하는 분 성가대 연습하시고 뭐 하다가 이제 2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또 많은 교인들이 성가대원들도 아니고 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밥을 먹고 한 1시간 정도가 비어요. 1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정쩡하니까 그냥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뭐 하다가 또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사역 안 하시는 분들은 그 1시간 사이에 짬짬이 전도대 개념을 가지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갔어요. 얼마 뒤에 장학일 목사님 몇 달 만에 만났습니다.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다녀가신 다음에 우리 교회는 요즘에요
오후 예배 때 등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겨졌대요. 오후 예배 때. 그 짬짬이 전도대원들이 막 나가서 신당동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신당이 귀신 신자의 집당자예요. 거기 깃발 꽂힌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당동이 점치는 집 무당들이요. 그런데 막 그런데도 준비된 영혼이 있고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많은지. 그래서 요즘에 오후 예배 때 막 등록을 엄청나게 시킨대요. 별별 사연들이 다 있다고. 어느 애기 엄마에게 갔더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렇잖아도 제가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냥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너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닐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올 때 문턱이 없었죠.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요 문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까지 이렇게 왔다가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자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가겠다고. 이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영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여러분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의 주변에도 교회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준비된 영혼들은 깔려 있는데 누가 적습니까?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전도자가 적다고 주님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자신은 태안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의 아무개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제게 그 전한 시점에서 한 1년 정도 뒤에 날짜를 제시하면서 그때 당신네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저보고 올 수가 있겠냐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이렇게 봤더니 비어 있어요. 저는 부흥회 하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부흥회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잡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가 얼마 모이느냐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잡아놨는데 어느 날 그 교회보다 10배 큰 교회에서 그 똑같은 날짜에 해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저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순서를 잡아서 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잡아놨어요.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형편도 모르고 그냥 잡아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하는데 7시간을 하는데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해서 7시간을 하는데 주제를 전도만 가지고 해라. 전도만. 뭐 원하는 대로 하니까 뭐 전도만 가지고 하라면 전도만 가지고 하고, 반반 섞어달라면 섞어서 하고, 일반 붕괴하면 일반 붕괴 하게 되고. 근데 거기는 전도만 해달래요. 그리고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낮에는, 오전에는 집회를 한 다음에 전도 현장에 나가는 전도 실습을 하고 끝나면 돌아와서 같이 이제 컵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또 전도 이야기 나눌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일을 본 다음에 제가 이제 차를 끌고 태안으로 갔어요. 당연히 내비게이션 찍어서 갔죠. 그날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어느 그 이제 시골로 막 들어가서 산을 하나 넘으면서부터 막 잘못 오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간신히 잡아서 제가 7시 반까지 집회가 시작이니 가야 되는데 7시 한 35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요 찬송인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찬송인도 하죠. 강사는 와야 되는데 5분이 지나도 오지도 않고. 근데 5분 만에 제가 딱 도착해요. 5분 35분에 문을 딱 열고 뒤에서 딱 봤더니 젊은 목사님인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지요. 거기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한눈에 딱 들어, 한눈에 한 20명 정도 딱 앉아 이렇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요 요단강 건너갈 때가 멀지 않으신 분들이세요. 머리가 허옇신 분들. 그러니까 순 노인분들만 한 20명 정도 앉아있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전혀 모르고 왔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노인분들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회 인원이 저녁이나 새벽이나 낮이나 똑같아요. 새벽잠이 없으시니까 다 나오셔요. 낮에 일을 안 나가시니까 또 다 나오시면 그건 굉장히 좋아요. 오전 집회를 했습니다. 20명이 그대로 다 나오셨어요. 막 지팡이 짚고 나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그래서 한 40분 정도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 한 70호에서 한 100호 정도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부락인데, 집성촌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집성촌의 마을, 최대한 이제 약간 변두리가 합치면 100호 정도 돼. 100호. 거기 이제 교회 동네 마을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지금부터 이제 40분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4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분명히 이 마을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영혼이 있을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그러면 교회에서 준비한 컵라면이라든지 뭐 이 김밥 같은 거 있을 테니까 그거 먹으면서 점심 드시고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가자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이렇게 20명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40분쯤 되니까 또 다 오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20명이 나갔는데 20명이 돌아온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세보니까 24명이에요. 24명. 그 네 분들도 다 노인들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시골 교회, 동네 교회는요, 부흥회를 하면 많은 지역이 동네 잔치가 되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부흥회에 참석을 해. 이렇게. 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감사헌금. 이 감사헌금을 다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써요. 축발전 이렇게 써요. 축발전. 그래서 암흑의 경로회장, 축발전, 그래서 뭐 새마을 지도자. 근데 나는 그런 분들이 네 분 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동네 잔치 가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네 분이요, 그날 20명의 노인분들, 그 권사님들, 그분들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영혼이 준비된 영혼. 그래서 그분들 네 분이 왔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첫날 4명이 등록을 했어요. 20명이 나가서 4명. 여러분, 4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 4명, 20명 교인에서 4명은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날 또 나가 또. 그랬더니 그날도 하나님이 또 2명 붙여 2명.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된 영혼이 6명 왔어요. 6명.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왔어요. 그분하고 저는 이제 별로 교제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분도 잊어버리고 그 교회도 제가 잊어버렸죠. 1년 반쯤 지났을 때 어느 모임에 갔다 글쎄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반갑게 막 와요. 저한테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5명인가 6명인가 세신자 나왔는데 그때 그분들 잘 나오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하지만 안 믿는 친구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 6명에 처음 나온 사람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40명 넘게 모여요. 40명, 20명 교회가 배가 성장. 그래서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삼척 지역에도,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지역이나 여러분이 사는 지역들, 이 교회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준비된 영혼들 분명히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크게 외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되리라요. 여러분, 리자 하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되라 그랬으면 전도의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전략을 짜고 모든 거 다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되리라,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성령의 성령. 성령이 전도의 주체고 내가 거기 도구가 되어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너에게 붙여줘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어려운 전도가 아니라 쉬운 전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믿음으로 인사하겠어요.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강원도 지역마다 그 술이 있어요. 술이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강원도 지역의 소주가 뭐죠? 강원도? 그때 들었었는데, 예? 경월 소주.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의 소주가 있고 저 전라도 지역의 소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의 소주가 다 다릅니다. 진로, 참이슬. 갑자기 지금 막 침을 꿀꿀 삼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여러분, 그 술 2홉짜리 있잖아요. 2홉짜리 요만큼, 예? 2홉짜리 2홉. 예. 그걸요, 그 가게에서, 그 식당에서 그 유리컵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컵, 그 술 회사에서 이렇게 유리컵 주잖아요. 인쇄를 해가지고 뭐 진로, 뭐 경월해서 거기다가 먹을 만큼 적당하게 따르면 2홉짜리가 몇 컵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상식적으로 아십니까? 예? 뭐요? 8잔. 장로님 8잔이 그랬어요? 또 다른 분? 9잔요? 9잔. 또요? 예? 예. 이게 원래 이렇게 정답은 한참 뜸을 들이다 나와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맞추면 내 또 과거가 의심받을 수 있고 또 현재 모습도 의심받을 수 같아가지고 되게 이제 우리 장로님의 8잔은 뭐냐면요, 조금 이게 이만큼 남긴 거예요. 이렇게. 예? 9잔은 뭐 반 내서 조금 더 이렇게 한 거고. 예? 그래서 먹을 만큼 거의 적당하게 따르면 7잔, 7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죠. 뭐 과거에 아셨어도 상관없는 거죠.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7잔, 7잔. 그러니까 잔은 꽉꽉 채워야 돼. 그러면 6잔, 6잔 간들간들하게. 특히 여성들은 이제 좀 작게 먹다 보니까 9잔도 나오고. 근데 적당하게 먹을 정도 따르면 7잔, 7잔. 이게 소주 회사의 판매 전략입니다. 예? 한번 이제 해보겠어요. 자, 민장로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보겠어요. 민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 소주를 한 병 시켜놓고, 예를 드는 거 예를요 시켜놓고 이제 잔을 하나 딱 놨어요. 자, 장로님 받으세요. 따르세요. 또 저 따라줬어요. 따르고 이제 한 잔 남았습니다. 잔을 딱 따라줬어요. 장로님 이제 4잔째 따라드렸는데 저는 3잔을 먹고 잔이 비었어. 잔이. 어떻게 할까요? 아줌마 소주 한 병 더 시켜 이렇게. 예. 자, 우리 알아맞힌 분 권사님이세요? 직분 없으세요? 저는 그단 집사님 정도 될 줄 알고 좀 높여서 이렇게 권사를 했는데, 예, 좋습니다. 예. 셋이 이렇게. 셋이 할까요? 예? 셋이 이렇게. 셋이 이제 잔을 놓고 해요.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까지 따라줬는데 장로님하고 제 잔이 비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둘이 동시 패션으로 아줌마 소주 한 병 시켜요. 잘 보세요. 7잔의 비밀은요, 둘이 먹어도 모자라요. 둘이 먹어도. 셋이 먹어도 모자라요. 넷이 먹어도 모자랍니다. 이게 7잔의 비밀. 7잔. 여러분, 소주 한 병을 파는데도요, 소주 회사에서 기가 막힌 전략을 쓴 겁니다. 짝수로 하지 않고 홀수로 7잔 딱 나오게 만들었어요. 둘이 먹어도 모자라요. 그럼 시켜야 되잖아요. 또 셋이 먹어도 모자라요.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해칠 수도 있는 술을 한 병 파는데도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두는 전도, 추수 전도의 전략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10장을 보게 되면 추수 전도, 거두는 전도 전략 몇 가지 나오죠. 첫째가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일단 세상으로 나가자. 일단 세상 읽어봅니다.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일단 내보내십니다. 추수전도하려면 일단 들판으로 나가야 돼요.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키 체험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단에서 복음만 자꾸 전한다고 추방을 당하게 되죠. 성서 일과에 따라 가지고 그 성공에서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복음의 설교만 자꾸 하니까 경고 처분받아 나중에 강단권 박탈당하게 되고 강단 추방을 당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1739년 4월 달부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첫 야외 집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밥티스밀 공터, 또 하남산 킹스 로즈 그린, 하남산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녀서 복음을 전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1739년 4월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1791년까지 52년 동안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늘 뛰쳐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말을 타고. 그 말을 타고 52년 동안 다녔던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바로 지구를 8바퀴 반 정도 돈 거리를 다니셨더래요. 그래서 말을 타고 늘 어디 가든지 광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무덤 위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시장통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자꾸 바깥으로 나가느냐 그랬더니 바깥에 나가면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리교회의 복음은요,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강단. 여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감리교회가 태동된 게 아닙니다. 강단권을 박탈당하고 강단 추방당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돌아다니는 길거리 복음에서부터 바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일명 신학자들은 감리교 복음을 가리켜서 길거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감리교인입니까? 길거리 복음을 가지고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죠. 어떤 교회가 진정한 감리교회입니까? 안에서 모여서 우리들끼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길거리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바로 진정한 감리교회죠. 또 감리교인이고.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 두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망시킬 것인데 이 비밀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 하나님을 아는 5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50명을 찾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 5명만 빼주세요. 45명 오케이. 또 5명 빼주세요. 40명 오케이. 하나님 10명만 빼주세요. 30명. 그래, 알았어. 10명만 또 빼주세요. 20명 오케이.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10명만 빼주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10명의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킬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안 시키겠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지? 아브라함의 조카 부부 둘이 살았지요. 2명. 이제 계산해 보세요. 그의 2딸이 살고 있습니다. 4명. 그 두 딸과 정원한 사위가 될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전해서 알았을 것이니까 6명. 그리고 그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한 2 천사가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총 몇 명이죠? 8명. 몇 명이 없습니까? 2명.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결국 2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2명?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 밖에서 성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갔었더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0명이 형성이 되면서 그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삼척 지역,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전도의 능력, 구원의 역사는요, 기도한 다음에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바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외쳐봅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작. 여러분,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었지만 한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성은 멸망의 도성이 아니라 구원의 도성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크게 외쳐봅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작. 그래서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나가는 거. 우리 옆 사람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갑시다. 시작. 다시 하이파이브 되면 다시 나갑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가서 우리는 바로 천국 복음 예수를 말해야 돼요. 10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이 나가서 우리는 누구를 말해야 됩니까? 천국 예수, 바로 예수를 말하는데 당당하게. 자, 전도 현장에 나가서요, 우리는 누구를 말해야 됩니까? 예수, 복음을 말하는데 당당하게. 자, 화면을 보세요. 자, 이게 뭐냐? 초코파이. 우리 전도 담당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다가 미국 UMC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UMC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 담당 목사를 할 때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전 목사, 초코파이 좀 하나 찍어 갖고 와봐 그랬어요. 이렇게 밑에 걸 찍어 왔는데 내가 봐도 이게 초코파이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뜯은 그 봉투가 있으니 같이 찍으랬더니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오리온 초코파이구나 이제 알아요. 갑자기 초코파이를 보여줬을까? 초코파이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자 나라에서 대왕, 1인자, 대통령, 그게 누구냐? 초코파이. 과자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자, 1인자 대통령이 바로 초코파이. 한번 보세요. 생긴 게 벌써 시커멓게 생겼죠. 이렇게 초코파이 뜯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질 쫙 되죠. 이렇게. 그래서 초코파이가 과자 나라의 1인자 대통령.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초코파이 대통령이, 여러분 애들 먹는 그 칸초 있죠? 칸초, 조그마한 거 칸초. 칸초들만 나타나면 그냥 맥을 못 쓰고 도망을 쳐요. 초코파이가 칸초들만 몰려오면요 막 도망쳐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보좌하던 새우깡이 어느 날 물어봅니다. 아니 초코파이 대왕이시여,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1인자 대통령인데 왜 그 조그만 애들 칸초들 개들만 보면 이렇게 맥을 못 주시고 이렇게 도망을 치십니까? 그랬더니 초코파이 그러더래요. 예, 새우깡아, 너 몰라서 그러는데 칸초 개들 몸집은 작아도 우통 벗으면 몸에 문신 있어, 문신. 그래서 초코파이가 칸초들만 보면 그냥 도망을 치는 문신 때문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이 글을 본 다음에 이해가 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대전 유성지방연합성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유성교에서. 이 숙소를 어디 잡아줬는가 하면 계룡 스파텔이라고 군인들 휴양소입니다. 육군 군인들 휴양소를 제 이제 숙소로 잡아줘요. 시설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 선교부 총무가 여기가 시설은 이래도 대전 유성 온천의 원탕이래. 원탕. 그 제일 아주 물이 좋기 때문에 그 지하의 대온천창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주 이용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월요일은 그냥 지나가고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온 다음에 제가 이제 가봤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이런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몇 명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해보니까 좀 미끌미끌하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탕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 5분쯤 지났는데 저 출입구 쪽에 문이 쫙 열려요. 그럼 1단에 무리들이 딱 들어와요. 벌써 한 대여섯 명이 딱 들어오는데 덩치가 이렇고 머리 깍두기 머리 딱 깎고 벌써 예사롭지 않아요. 봤더니 전문 용어로 조폭들.
그들과 나의 공통점은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새벽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술집 앞에서 기도를 보다가, 그리고 이제 다 일을 끝내고 어디서 해장술 먹고 몸 풀려고 이제 온 거예요. 여기 온천에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탕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쪽에서 자기들 대여섯 명이 막 장난도 치고 어제 있었던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 5명, 6명의 온몸에 다 문신투성이 문신, 막 호랑이 문신부터 해가지고요, 제 바로 앞에 등짝을 보이고 있는 그 조폭의 등에는요 용의 문신 이렇게 금방 막 날아갈 것 같아. 두려움이 생겨요. 딱 보는데 두려워요. 용의 문신. 근데 그 오른쪽 그 옆구리 쪽으로 등판에 5글자가 써요. 5글자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그래서 두려움과 동시에 그걸 보는 순간 막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그래요. 거기서 웃었다면 또 큰일 나잖아요. 비웃는다고. 그래서 제가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얼른 주섬주섬해서 나와버렸어요. 진짜 온몸에 문신 있는 사람 보니까 두려워요. 제가 이야기를 어서 보고서 이해가 된다. 쪼코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베스도 총독 같은 당당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입을 열어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시오.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 갈라디아 6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문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그래 얼마나 당당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외칩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자. 시작. 여러분, 차태진을 벤치마킹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프루덴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세일즈 3년 연속해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차태진입니다. 보험 세일즈왕 3년 연속, 전국 3년 연속 받았어요. 이분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게 차태진을 벤치마킹하라요. 그 책을 보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차태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보험왕이 3년 연속 될 수가 있었을까? 2가지만 해요. 2가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로, 내가 가진 보험 상품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내가 가진 보험 상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람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도 노인도 군인도 평민도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2번째, 파는 만큼 내게 유익함이 찾아온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보험 세일즈를 했더니 마침내 보험왕이 되었대요.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보험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 우리의 보험명이 뭐냐면 천국종합보험이에요. 가입의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가입이 돼요. 혜택이 뭐냐면 월 납입금이 없어요. 보장의 한도가 20년, 30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보장을 받게 돼요. 천국종합보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가서 전할 때 2가지 확신을 가지십시오. 크게 외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예수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전하는 만큼 내게 유익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전도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과정.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상급과 면류관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말한 만큼, 내가 복음의 전도지를 뿌린 만큼 내게는 유익함이 찾아오게 되고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이 쌓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크게 외쳐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시작. 이 확신. 나보다 1000배로 잘 사는 사람에게도 예수는 필요하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만큼 금생에서 내세에서 상급과 면류관과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당당하게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 시작. 다시요. 예수. 예수 복음을 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요 피가 예수 십자가 피가
피가 4장 있어요. 4장. 사피. 갑자기 어떤 분은 갑자기 이거 무슨 고수돔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사피, 쌍피 2장, 면피의 시름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 속에는 피가 4장 있어요. 피가. 영어 피자로 시작이 되는 사피. 첫째는 파돈, 사죄의 은혜.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 다 사함받게 되는 사죄의 은혜가 바로 예수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를 마음에 바르기만 하면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이제부터는 의롭단다 인정받게 되는 바로 사함의 은혜가, 사죄의 은혜가 십자가, 예수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십자가 속엔 두 번째 피는 바로 피스, 바로 하나님의 평화예요. 두려워 떨던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평강을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평화, 평화로다.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 세 번째, 예수 십자가 속에는요,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서 갈까. 방황하던 인생을 살던 사람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표대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요, 제천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를 4년 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제가 4월달에 이제 안수를 받고, 제가 4년 동안, 3년 반 동안 안수 받기만을 기다렸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 친구 아버님이 제천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설이 목회를 나갔더니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 황해도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목사들에게 몇 번 배신을 당했대요. 그 부목사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법은 끌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를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들만 계속 둬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나가니까 당신 아들 친구니까 제게 오셔가지고, 이 전도사, 내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기다려줄 테니까 안수 받으면 당신네 교회의 부목사로 오래요, 저를. 그래서 그때는 뭐지도 모르고 또 대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일단 알았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수를 받고 이제 제가 다른 데 가려고 했더니 막 못 가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갔습니다. 부목사로 간 지 한 3달쯤 지났는데, 오 권사님이라고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아주 다급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공장의 여직원 하나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망치 들고 지금 유리창 다 깼는데, 막 유리창 다 깨고 있대, 막 망치 들고. 남성들이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제지를 하려고 그러면요, 서너 명이 달라붙으면 으라차차면 다 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더다 손에 망치 들고 휘두르니까 누가 가까이 가지도 못해 지금. 그러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빨리 좀 와달래 저보고요. 큰일 났어요, 큰일. 왜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또 서리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를 딱 지내면서 요 부목사 오기 전까지 귀신의 정체, 귀신을 제압하는 방법, 귀신의 속성, 귀신이 뭘 싫어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알았는데,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귀신하고 한 번도 맞짱을 떠본 적이 없어요. 실제 전략이 실제로 해본 게 없어요. 한 번도 귀신과 제가 맞짱을 떠서 실제적으로 해본 게 없어요. 이론만. 귀신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아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요, 제가 안수를 받은 목사니까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인 줄 알고 빨리 좀 와달래요. 그래서 전화를 확 끊어버려요. 사실 그때 제가요, 그 권사님이 망치 얘기만 안 했어도 갈라랬었어요, 망치. 근데 망치를 들고 막 휘두르는데 막 유리창 다 깨고 젊은 장정 막 4명이 달라붙어도 다 나가 떨어지고, 손에 망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겁이 났어요, 겁이. 이거 괜히 잘못 갔다가 그 망치를 휘둘러서 망치 한 대 맞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오라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려고 하니까 눈앞에서 망치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큰일 났어요, 큰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목사야, 너는 이 사실을 빨리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라,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오건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그 공장에 여직원이 귀신들 막 하고 있답니다. 지금 빨리 좀 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오라 그랬지만 뭐 그 얘기는 빼고 그냥 빨리 좀 와달라는 얘기가 왔다 했더니, 목사님이요, 당신 오라 그런 줄 알고 빨리 가서 차에 시동 걸으래요, 시동.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서 이제 그때 9인승 갤로퍼를 신방용으로 타고 다닐 텐데 시동을 다 걸고 이제 운전대를 딱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가 회개가 됐어요. 회개.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친한 친구 아버지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신학교 입학 또 동창인 아주 친한 친구의 저하고 이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또 같아요. 또 담임 목사님도 저하고 또 두 글자가 또 같아요. 누가 보면 다 친인척이에요, 친인척. 저는 전혀 아닌데, 그런데 너무 친하니까 제가 너무 버릇없이 그동안 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같고 그분도 저를 자식처럼 여겨주게 되니까 아주 너무 친밀하니까 제가 막 말도 뭐 그냥 이렇게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뭐 아버지와 아들 대화처럼 해버리게 되고, 그게 갑자기 회개가 되면서 내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부목사로서 예의를 지키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딱 보니까 이제 내려오시 계단에 얼른 내려가지고 제가 문을 딱 열어드렸어요. 목사님 타시죠. 목사님 좀 이상하거든요. 평소가 다르게. 그전에 그냥 앉아가지고 타세요 이랬는데 문 다 열어드리고 타시죠.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를 딱 파킹을 한 다음에 목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얼른 또 내려서 문을 딱 열어드렸어요. 내리시죠. 그리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앞서가시죠. 앞서가시죠. 어찌 부목사가 동등하게 가겠습니까? 앞서가세요. 앞서가세요.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요 1m의 거리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공장문이 딱 열렸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씩씩거리고 있고 제자들에 해당이 되는 그 공장의 남자 직원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요, 황해도 연백 출신입니다. 키도 작으셔요.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망치 들고 좀 휘두르는 그 여성을 향해서 딱 보무도 당당히 딱 걸어가시래. 뒤에서 속으로 제가 박수를 쳤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 멋있다. 그럼 저는 끝까지 거리 유지하면서 절대로 앞으로 가지 않고 딱 도착해서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다른 말 안 하고 그 여자를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고목나무가 퍽 쓰러지는 것처럼 그 여자가 퍽 쓰러져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토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신이 다 돌아왔어요.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나게 되었어요. 야, 내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 참 보고 잘했다. 이 첫 번째, 끝까지 예의를 지킨 거 참 잘했다. 요건 지금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 네 번째 P가 뭐냐? 파워, 바로 권능이 권능. 아무리 귀신이 역사해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결박을 당하게 되고 혼비백산 도망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이 소중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 그 예수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시작. 또 옆 사람과 인사하면 예수님이 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합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나가서 세 번째는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세요. 합당한 사람.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그날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또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교회에 등록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자, 손을 꽉 잡으시면서 나갑시다 해보시죠. 아니, 내일부터는 좀 가까이 이렇게 앉으세요. 좀 가까이. 다시 한번 우리 악수하면서 악수하죠. 그러면 저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자, 나갑시다. 네. 그래서 추수전도는요,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붙여주셔요. 이렇게. 근데 그날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없으면 나간 김에 뿌리는 거.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 전도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 둘 중에 늘 하나입니다. 어느 날은 나갔더니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셔요. 그럼 거두오면 되는 거예요. 나갔는데 준비된 영혼들이 없어요. 그럼 나간 김에 뿌리는 거, 계속해서 전도지를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게 되고. 그래서 뿌리고 거두고 두 가지만 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전도하게 되고,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가면 준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저하지 말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고 고구마 전도법에서처럼 자꾸 찔러봐가지고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바로 추수전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고 우리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시작. 다시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시간 같이.